우리 이 시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TV에서 시상식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연예대상이나 가요대상 같은 그런 시상식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시상식을 보다 보면 가끔씩 기독교인 중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저 무대 위에 서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참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가 무언가 뜻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시험을 앞두고 늘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 목사님 아들인 것도 아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대학도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해주세요.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잘 못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이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좀 연결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때가 언제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7절 말씀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럼 십자가와 영광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뒷부분 다시 읽어드리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웠는데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영광을 입게 하옵소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같이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영광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의미로 쓰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좀 더 한 차원 들어간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죠? 우리 독사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독사인데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독사입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카봇의 번역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카봇이라는 단어로 썼던 단어인데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독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카봇이라는 말은 또 도대체 뭘까? 이 카봇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하실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카봇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이 바로 이 카봇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를 어떤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 영광이 지나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영광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가리우시고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영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고 그 영광이 이 모세가 다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죄인으로서 두 눈 똑바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모세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카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과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섞여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역사상 언제 이 영광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가 봤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그 영광을 두 눈 열고 볼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을 직시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마치 구름과 같이 쉐키나의 영광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만 그 얼굴도 못 보고 뭘 봤다고요? 뒷모습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그 영광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언제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와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온유하심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영광을 보여내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게 하는 그 사건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 기도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도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것은 아직 이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것은 단순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일까지도 이룬 것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것을 다 이미 이룬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루었다라고 단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상 아직 이루신 겁니까? 아직 안 이루셨습니까? 이 기도하시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구절이 바로 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이 17장 다음이 바로 18장인데요.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순환 이야기가 18장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려집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을 이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화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너 대단하다, 너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또다시 1절에서 간구했던 내용으로 기도하시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그 성육신 전에 누렸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그 영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앞에 남겨있는 게 뭐죠? 코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감당하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몸도 입으셨죠.
참 사람이고 참 신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앞두고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시다면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간 이 5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옵소서. 이런 아주 애절어리면서 간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호한,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러한 기도가 5절에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영광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든지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우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이것은요, 내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영예로운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눈에 보여진 형상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나의 모습이에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내 안에서 끄집어낸 그 우상을 쫓아며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었어요. 그저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모습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말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게 그분의 목적도 아니었고 그분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사관 앞에 유대인 한 50명쯤이 이 스기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기하라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나치 부대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학살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나치 부대가 이 리투아니아까지 들어올 것인데 그 부대가 들어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기하라가 그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달라 그래요. 당시에는요, 어느 나라의 대사관이든 이 비자를 발급해주면 그것이 통행권이 돼서요, 다른 나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대사인 스기하라에게 비자를 발급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비자를 갖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독일과 동맹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국에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줘도 되겠냐라고 할 때에 일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스기하라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집에 가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내적인 확신을 얻어요. 그들을 살려야겠다. 비자를 발급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 5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다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살게 돼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요, 유대인들이요, 수천 명이 이 스기하라의 대사관 앞에 죽치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비자를 내달라고. 이때 그 스기하라가요, 그 수천 명의 비자를 다 발급해 줍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비자를 발급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다 수기로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에게 이 비자를 다 발급해 줘야 되니까요, 2달 동안 이 나치 부대가 리투아니아에 쳐들어올 때까지 이 2달 동안 이 스기하라는 하루에 20시간을 비자를 쓰는 시간을 다 바칩니다. 손이 마비되어 오고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비자를 끝까지 써서요, 결국에는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내요. 6천 명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대로 일본 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교관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해임해버리고 다시는 그를 외교관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스기하라는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죽는 날까지 자그마한 문방구를 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스기하라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떤 일본 기자가 그 스기하라의 아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생애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스기하라의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감사와 감격에 넘쳐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기뻐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하죠. 그러면 당신 아버지의 꿈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스기하라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면 자기의 진짜 꿈이 외교관이요, 박탈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이 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켜서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번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꽃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화려한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광대로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내 인생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바라건대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 내 영광이 절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요, 내 영광이 높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얼마나 잘난지가 뽐내는 그러한 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에 서서 화려해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